수산나 선교회에서 이제 부탁을 받고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지금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설교를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하니까 지난번 옛날보다는 좀 적게 하는데, 그래도 수산나 선교 헌신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또 똑같은 거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잘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제 말씀을 나눴나 또 했나 했더니 2년 전에 수산나 선교 헌신예배 때 또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때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30대가 수산나 선교인지 아십니까? 질문했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주는 의미,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름에 대해서 또 그런 삶을 종종 사는 것 같은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고 또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을 만약에 70대 이상 되신 분들을 수산나 선교하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안 맞을 것 같아요. 수산나 하면은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젊고 지금 30대 우리 분들이 수산나인데, 교회에서 아마 이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가 수산나 선교회분들한테 왜 30대가 수산나 선교인지 압니까? 그러면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이름이고 지키는 이름이고, 교회에서 그 선교회 이름을 할 때에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선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나이별로 이렇게 선교회를 하는데, 그 선교회 이름을 뭐 그냥 일반적인 이름 할 수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제니퍼 선교회,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뿐 아니라 또 성경에 여러 여자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런 이름 할 수는 없어요. 뭐 이사벨 선교회, 이사벨은 아합의 아내입니다. 그런 악한 여자의 이름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여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여성교의 이름을 짓고, 또 남자들은 남자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수산나 어떤 이미지가 들어올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오니까 꼭 수산나 분위기 맞았습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 데리고 있고 30대에서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자녀들 양육하고 또 남편들 뒷바라지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수산나 선교회, 오늘 기도에도 그러한 우리 말이 있었지만은 오늘 수산나 선교회가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산나라는 이름 사실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흔한 이름은 아니고 잘 알려진 이름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 한번 딱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나오는 수산나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한 번 나오는 수산나란 이름,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생긴 선교회가 수산나 선교회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감사했던 그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떠한 것으로 감사를 드렸냐면은 자신들이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것.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이지만은 세리라든지 창녀라든지 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을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다른 이방인들은 자신들과 구별되는, 같을 수 없는, 성전에 가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도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뜰까지만 들어갑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교회당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되면은 교회 와서 로비에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 있어야 됩니다. 저 아마 TV로 볼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감사 기도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드린 이제 그 감사가 뭐였냐면 여자가 아닌 것.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조이고 관습입니다. 아시겠지만은 계수할 때에도 여인들과 아이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남자들만 계수합니다. 그것도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했던.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유대인들이 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항상 갖고 있는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에게는 남자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자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같이 다녔다는 거. 오늘 제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든지 수산나 이러한 여인들이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산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백합화입니다. 백합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산나는 의미 모르셨죠? 아시는 분들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수산나 이름의 의미가 백합화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수산나를 비롯해서 뭐 막달라 마리아든지 요한나라든지 이러한 이 여자들이 했던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그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여자들의 이름이 조금은 저희들에게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2절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 가운데서 그 귀신 들렸던 자를 쫓아준 사람이 있고 또 병 고침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악기가 쫓겨나간 여자, 특히 7 귀신이 쫓겨나간 여자의 이름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친 사람을 얘기하면서 요한나 수산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나오는 1, 2, 3절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은 3명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나오고 요한나가 나오고 수산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될 것이고 또 무슨 병이 있었는데 사실 헤롯의 그 청지기 구사의 아내 정도가 되면은 그 당시에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산도 있는 그러한 여자였는데 왜 예수 쫓게 되었을까? 수산나는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문장상 보게 되면은 이들이 예수님께 병고침 받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뭐 꼭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으실 때에 이렇게 무리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무리 가운데 이러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요한나나 수산나, 특히 오늘은 이제 수산나 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수산나 같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상태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소유를 바쳐서 지금 누가복음 8장 말씀과 같이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수산나 우리 선교회 회원들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수산나와 같이 예수를 직접 만나는 그러한 경험, 예수를 만나는데 심신에 몸과 마음의 고침도 있고 또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수산나 우리 회원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요한나 수산나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알겠지만은 지난 2주 전에도 함께 본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단기 선교 내보내시고 하십니다. 가르치시다가 기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둘씩 짝을 주어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또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귀신들을 잘 쫓아내는 그러한 권세도 주시는데 여자들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을 그 누가복음 8장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그들이 소유로 그 여인들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동행했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소유로 섬겼더라.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거주할 것, 먹을 것, 이러한 것들을 아마 섬겼던 자들이 요한나 수산나 같은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남자 제자들의 모습과 여자 제자들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물론 여자들은 제자란 말도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은 그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를 지닌 자들의 모습인데, 이제 수산나 이름이 백합화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합화, 꽃입니다. 꽃의 향기가 굉장히 강하지요. 여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향기의 모습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수산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장 많이 바쁠 수 있는 그러한 때의 그 선교회가 수산나 선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그 절망절망한 아이들을 데리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데, 또 한편으로는 수산나의 선교에 합당하게 그 수산나의 이름에 맞게 본다면은 아마 지금 가장 열심히 또 일하고 섬길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앉아 계시면서 그걸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수산나 선교회가 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습 보게 되면 좀 그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향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꽃이라든지 아니면 향수에서 나오는 좋은 냄새를 가리켜서 향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갑자기 왜 이 향기의 단어가 나올까? 이 향기가 무엇일까? 고린도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세운 도시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괜히 로마를 많이 닮고 있는, 로마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영향권에 있던 그러한 도시인데, 여러분, 이 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왜 이 사도 바울이 그 향기를 그 비유로 들었을까? 로마 시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그 정복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장군들을 앞세워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우승한 장군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로 돌아올 때 개선 장군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가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는 그때에 맞춰서 로마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고, 제물을 바치는 가운데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향 냄새가 나면은 아는 게 있어요. 어떠한 장군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그 향을 맡으면서 그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또 행렬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돌아올 때에 향을 피워서 그 향을 맡는 사람들이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을, 너희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냄새를 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이 냄새가, 이 향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향기인데,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죽음의 냄새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14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은 드로아에 간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문은 열렸는데 사실 만나고 싶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디도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 제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나 물론 그 디도를 만나지 못한 섭섭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복음을 열게 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이기게 한다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원어를 보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개선하는, 그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기게 한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에 저는 항상 어떤 이미지가 드냐면은 그 배너에서 그 배너 이미지가 항상 나요. 그 로마 그 배에서 장군을 살려주고 그 장군이 배너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이제 개선해서 돌아오지요. 오실 때 맨 앞에 그 개선 장군이 그 마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때 배너가 옆에 있었어요. 마차를 타고 들어오고 그 뒤로 이제 그 로마 그 원로원의 그 원로원들이 쫓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관들, 귀족들이 들어오고 또 악사들이 들어오고 또 전리품들을 끌고 들어오는데, 맨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은 쇠사슬에 묶인 포로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에 로마의 신에게 제물을 지내고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이 개선한 장군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겠죠. 승리의 냄새가 되지만 맨 뒤에 오는, 끝에서 끌려오는 쇠사슬에 묶인 사람들한테는 죽음의 냄새입니다. 여기까지 왔다,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 왔고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냄새를 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나서 향기를 피워야 되는데, 어떤 거는 향기가 나는가 하면 어떤 거는,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냄새가.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쯤에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린 말씀인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어봤는데, 그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귀를 의심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목사 한 사람이 그 자신의 딸을 한 1년 전쯤에 때려가지고 책벌하다가 죽여서 그것을 방에다가 11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았던, 그러면서 자기는 부활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한 그 말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귀를 의심했었다. 그러면서 갖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라는 사람이 정규 대학이나 신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그냥 목사 아닌 목사가 되길 바랬는데, 알아봤더니 한국에서 이름 있는 신학대학교 나오고 독일까지 가서 유학하였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와서 목회하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그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딸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다시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악취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향기는 향기입니다. 좋은 냄새, 생명의 냄새라는 것이죠. 개선 장군과 같이 예수와 함께 개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와서 생명의 향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저는 수산나 선교회 여러분들하고 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한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향기.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도전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또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저희 때는 또 다르게 우리 지금 수산나 분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또 그러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에서 5번째로 어떠한 법안을 만들어 올리냐면은 오랑용 마리아나 판매할 수 있는 것. 이건 메디칼용이 아니라 이제 오랑용으로.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만약에 캘리포니아가 이번에 그렇게 되면은 5번째 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4개 주에서는 오랑용으로 1g 마리아나를 소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그 웹사이트 보니까는 한 70대 먹은 할머니들이 처음으로, 이 워싱턴주도 사실 오랑용이 허락이 됐습니다. 우리 워싱턴주도 이 담배를 피시던 분 같은데 그걸 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그걸 찍었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오랑용 마리아나 선전하려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러한 세대 가운데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명의 냄새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지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혼탁하게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여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적어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엄마 아빠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엄마 아빠의 삶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혼탁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혼탁하지 않게 하고 다른 것으로 이물질 집어넣지 않냐고. 이물질 집어넣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주어진 삶에 말씀 안에 기뻐하며 살아갔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보고서는 저러한 라이프스타일을 나도 살고 싶겠다. 그래서 수산나 회원들은 사실 할 일이 참 많아요. 물론 남편도 같이 해야 되는 일 맞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많이 해요. 엄마들이 본을 보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향기로, 글쎄 향기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수산나 회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산나라는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누가복음 8장 말씀만 보더라도 마리아라는 이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도 참 많아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도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7 귀신 들렸다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만나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 마지막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요한나는 말씀드린 것 같이 구사의 아내였어요. 헤롯의,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의 청지기에 있던 그 구사의 아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재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위치도 있는, 그리고 여러분 요한나는 마지막 이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요한나는. 근데 수산나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딱 한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알려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한 번 나오고 사라지지만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가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지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누구한테 기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만 기억이 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커뮤니티 안에서,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이 남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수산나 같이 많이 모른다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죠. 수산나 선교회 분들은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바라는 게 있다면은 그러한 모습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오늘 헌신 예배도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헌신해서 열심히 잘 살아보자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수산나 우리 회원들에게 제가 이 마지막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이거 월드 플레이입니다. 단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뭐냐면은 수산나 이름이 백합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를 그 비유로 드셨습니다. 여러분, 수산나가 백합화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백합화는 사실은 영어로는 릴리라고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한국말로는 나리라는 꽃입니다. 나리. 사실은 그 들꽃 같은 것이 이제 백합화인데, 물론 백합화의 그 한자를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백합화의 백자가 하얀 백자가 아니에요. 백할 때 백자입니다. 백합화, 100가지가 합한 그런 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릴리를 백합화라고, 수산나가 백합화라는 의미 있는 것. 말씀드린 한국말로는 나리라고 하는데, 나리는 잡초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잡초 같은 건 뭐냐면은 생명력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질기다는 것이죠. 수산나 선교회 회원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험악하고 자녀들을 키울 때도 쉽지 않은 이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며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 영광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수산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위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또래의 엄마들에게, 또 교회에서도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의 모습이 많은 열매가 맺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우리 수산나 선교회 회원들이 되고, 또 선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